여러분 속담 중에 속빈강정이란 말을 여러분 속담 들어보셨죠? 예, 속빈강정. 어제 한번 찾아보니까 속빈강정이 맞는 말이에요. 원래 강정은 비어있대요. 원래 빈 게 맞대. 근데 사람들이 흔하게 강정이 억울하다 그런 글을 읽었는데 강정이 비어있다고 그래서 속빈강정이라고 그러고, 예.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예, 찐빵이잖아, 찐빵. 근데 찐빵인데 뭐가 없어요, 저 안에? 앙코가 없는 찐빵이네. 앙코 없는 찐빵 여러분 얼마나 퍽퍽합니까? 예, 맛이 없겠죠. 앙코가 없는 찐빵, 우리가 흔히 말하죠. 예, 속빈강정, 앙코 없는 찐빵, 알맹이가 빠졌단 말이에요. 앙코 없는 찐빵은 먹을 수 없어요. 뭐가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뭐요? 앙코가 있어요. 아능찐빵이라고 해서 저렇게 하는데 정말 찐빵 예전에 좋아했었는데, 예, 저렇게 앙코가 들어있어야 되는 거야, 앙코가. 예, 앙코가. 오늘은 왜 이게 좀 말을 안 듣네. 자, 앙코가 들어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들을 살피고 있습니다. 올해 1월달부터서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들이 나오는데 그 소아시아 7교회들 저렇게 보면 우리가 튀르키예에 있는 그 7교회들을 계속 우리가 살피고 있는데 그 7교회 중에서 우리가 5번째인가요? 오늘 4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핍니다. 4대 교회. 에베소는 우리가 작년에 살폈고,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바로 직전에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 살폈어요. 기억나시는 거 있어요? 두아디라 교회? 예. 감사합니다. 두아디라 교회. 처음보다 나중이 기대되는 교회. 예, 한 문장으로 내가 그렇게 했는데. 자, 오늘은 4대 교회입니다. 4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 있죠. 주보에 뭐라고 있어요? 알맹이 없는 교회. 앙코 없는 찐빵과 같은 교회가 4대 교회라는 거예요. 4대는 두아디라 동남쪽으로 우리 그림을 보면 저 지도에 나오죠. 빌라델비아 위쪽, 두아디라의 아래쪽, 서머나 바로 아래쪽, 약 48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이곳은 투몰루스 산줄기 가운데 이런 산줄기 가운데 있는 도시인데 저 도시가 지금은 저렇게 돼 있는데 예전에는 저기가 도시처럼 요새처럼 천연 요새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삼면이 450m나 되는 깎아지른 듯한 벼랑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고대 리디아라는 왕국의 수도였고 리디아 왕들은 비옥한 헤르무스 유역에 농산물을 교역함으로써 큰 부를 누리고 또 4대 흐르는 팍툴루스라는 강에서 사금이 나와서 사금을 채취해서 그리고 또 4대의 양모 염색 기술이 최초로 발명된 곳이기 때문에 오늘 그 상업이 그리고 또 무역이 발달해서 번창한 나라였어요. 그리고 또 그 지형 자체가 난공불락의 천연 요새다 보니까 쉽게 다른 나라로부터서 정복되지 않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난공불락 요새단 4대가 2번에 걸쳐 함락이 되는데 오늘 그 함락으로 해서 그 강성함이 사라져버리고 전 도시가 무기력해졌습니다. 그러던 것이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 때 도움으로 쓰러져 가던 도시가 다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가 바로 그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는 번영했으나 사실은 도덕적으로 그리고 부요함 때문에 부족한 것은 없었으나 사치와 향락 때문에 오늘 타락한 오늘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도시의 실상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4대 교회도 똑같이 실상은 교회 모습은 있으나 속 안에는 텅 비어있는 알맹이 없는 교회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소아시 교회를 살펴보면서 주목해야 할 법은 항상 먼저 살폈던 게 있죠. 뭡니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군지.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을 주실 때 그분이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지 여러분 봐야 돼요.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설교 말씀 도와드릴 교회에는 일곱 주석 그렇게 해서 나오는 부분이 있고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1절에 뭐라고요?
1절에 보면 사대교회 사대교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 항상 1장에 자기 계시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계시합니다. 1장 16절 읽어보세요. 시작. 자, 카톡이 날라와. 16절에 보니까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7별이 나와요. 7별. 그리고 또 1장 20절 아래 보면 7영이 나와요. 7별, 7영. 7영은 뭘 가리켜요? 7영은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미 죽은 것 같은 이 죽은 것 같은 사대교회를 살릴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오직 7영, 바로 7영이 지칭한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는 성령의 권세를 가지셔서 7명의 즉 7별 천사 7천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1장 20절 보면 7천사를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성령의 권세를 가지시고 7천사를 다스리시는 오늘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 분이 지금 살았으나 실상 죽은 교회와 같은 사대교회에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 사대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알맹이 없는 교회가 되지 말고 속이 꽉 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꽉 찬 얘기를 하니까 만두가 갑자기 생각이 나요. 꽉 찬 만두. 직전 두아디라 교회가 어떤 교회였다고요? 처음보다 나중에 기대되는 교회였어요. 사도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그러면 사도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교회는 첫 번째 명목상의 교회였어요. 어떤 교회라고요? 명목상. 이름만 있는 교회예요. 이름만. 알맹이가 빠진 교회란 말이에요. 그게 사도교회 생각하면서 두 가지만 할 거예요. 오늘 두 가지 생각을 하세요. 사도교회는 어떤 교회다? 명목상의 이름만 있는 교회. 또 하나는 뭐예요? 가치를 모르는 교회란 말이에요. 알맹이가 빠진 교회, 이름만 있는 교회예요. 모양만 갖춘 교회. 사람으로 말하면 어떤 교회? 이거를 식물인간과 같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되겠습니까? 식물인간과 같은 거예요. 이런 명목상의 교회, 이름만 있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 뭐라고 저기 있었어요, 제가? 세속화된 교회예요. 세속화. 7교회 가운데 사대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더불어 가장 심한 책망을 받은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대교회를 보내신 편지에서 우리는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는데 다른 교회들과 달리 사대교회를 향해서는 사단이란 단어 아니면 사단의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언급이 나와야 안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3장 1절부터 6절 보면 여러분 그런 내용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에베소 교회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에베소 2장을 보면 에베소 교회에 활동하던 거짓 선지자들 뭐예요? 자칭 사도라 하고 니골라당 등장하죠. 서머나 교회는 사단의 회당이 등장합니다. 버가모 교회는 사단의 권자가 등장해요. 또 발람의 교훈이 나와요. 두아디라 교회는 바로 직전에 뭐예요? 자칭 이세벨이란 여인이 나와요. 하지만 이 사대교회에 보낸 편지에는 사단이란 내용, 그리고 사단의 하수인이었던 유대인들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거짓 선자들 니골라나 발람이나 이세벨이나 그런 언급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걸 맞추신 분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다른 교회들은 막 사단이 그리고 막 거기에 거짓 선지자들이 막 득실거리고 니골라당 발람의 교훈을 쫓고 거짓 자칭 이세벨이라 하고 그런 자들이 등장하는데 이 교회는 전혀 그런 부분이 안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이미 죽은 교회다 보니까. 사단은 자기에게 속한 세력을 공격해야 안 해요. 공격 안 하는 거예요. 이미 영적으로 죽어 있다 보니까 세상과 짝하며 불신자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다 보니까 사단이 공격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만큼 사대교회는 사단과 영적 전투를 치르지 않는 교회, 세속에
물들어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론에 보면 전투적 교회라는 것이 있어요. 교회는 전투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평화롭고 안주하고 막 우리만 좋고 사랑이 넘치고 그거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교회는 끊임없는 세상과 사단 마귀와 영적 전투를 하고 세상과 분명하게 구별점을 가지고 구분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교회 본질 자체가 세상과 하나 될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예, 이거 보면 뭐예요? 물 위에 기름이 뜨죠. 요즘은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목사님 요즘은 어떻게 하니까 섞이대?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기름과 물은 저렇게 섞이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성도는 세상과 교회는 세상과 엄밀하게 구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록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 속에 교회가 있어야 돼요. 왜? 세상을 위하고 세상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분명하게 구별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바리새인들이 다 놀라 귀신의 왕, 저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25절 26절에 보면 귀신을 힘입어 쫓아내면 귀신의 나라가 스스로 분정해서 쓸 수 없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단도 같은 편은 공격하지 않는 거예요. 사단이 사대교회를 내버려 둘 정도라면 이 교회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를 오늘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사단은 지금도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읽어보세요. 시작.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하면 떠오르는 게 재림에 대한 신앙이에요. 아주 좋은 교회였어요. 칭찬받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어서요. 그런데 안타깝게 뭐예요? 한 가지 문제가 재림에 대한 부분들을 오해한 거예요. 그들 가운데 뭐예요? 그들이 편안하다, 안전하다는 거예요. 예.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저 그림 보여주면서 다른 그림이었지만 뜨거운 물 속에 개구리와 같은 상태. 편안하다. 아이고 따뜻해. 계속 물이 끓고 있는지 그것도 모르고. 교회가 점점 죽어가고 힘을 잃어가고 영적인 힘을 잃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편안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 4월 달에 병원 갔다 와서 다 좋았지만 뭐가 높다고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그랬어요. 그 말 듣고 이거 심각하네. 다른 것도 아니고 그 교수가 이렇게 하면 다음에도 이렇게 수치가 높으면 이제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그 말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스트레스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관리해야 되겠다. 몰랐다면 이전과 똑같은 걸 먹었을 텐데 알고 나니까 스트레스, 마음의 부담, 심적인 부담이 있고 그 다음부터 뭐예요? 관리를 하더란 말이에요. 2주간 커피도 안 마셔봤고. 근데 커피는 효과가 미미하니까 요즘은 다시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전처럼 많이 안 먹어요. 하루에 한 잔만 먹어. 과자 다 끊었어요. 라면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먹어요. 치킨도 안 먹었다가 누구에 의해서 몇 조각만 먹었습니다. 안 먹었습니다. 왜? 그게 내 몸에 들어와서 어떻게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지를 알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는 거 버렸어요. 내가 먹고 싶어한 거 다이제, 좋아했던 다이제, 수입사에 먹어 다이제 사서 해가지고 그렇게 작년 겨울에 떨어지지 않고 먹었는데 그것도 버렸단 말이에요. 이제는 고구마만 먹습니다. 교회가 편안한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설교가 잔잔하고 부담 없는 것이 여러분 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설교한다고 우리 목사님 참 은혜롭다. 그게 은혜로운 설교가 아니에요. 때론 좋은 설교란, 은혜로운 설교란 폐부를 파고들 정도로 영적 상태를 적나라하게 나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주고 밝히 드러내주는 그런 설교, 부담되고 굉장히 부담돼. 목사님 왜 저 설교 듣는데 꼭 나보고 하는 소리.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수임생 한 발 늦었어요. 아멘. 아멘. 이렇게 찔려야 돼 뭔가. 그래야 은혜가 있는데.
항상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안전하다, 편안하다,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열어보고 경건의 모양만 갖춘 교회로 전락하고 죽은 교회, 명목상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외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세상과 가까이 가는 교회가 되지 말고 주님과 가까이 하고 말씀과 가까이 해서 복음에 바로 서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고 말씀과 기도가 삶 속에 스며드는 우리 성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교회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명목상의 교회. 왜냐하면 세속화됐기 때문에, 세상과 작화하고 세상 것이 좋기 때문에. 드라마 하나 보세요. 드라마 봐도 그것이 잔상이 남아요, 안 남아요? 남더란 말이에요. 영화 봐요. 강렬한 그 이미지 때문에 남아요, 잔상이. 여러분 말씀 봐서 말씀의 잔상이 얼마나 남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조심하고 세속되는 것을, 우리가 나도 모르게 세속화되는 것, 나도 모르게 뜨거웠다, 편안하다 그러면서 내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기력해져 가는 것을, 죽어가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교회를 가리켜서 주님 뭐라고요?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목상의 교회는 어떤 교회다?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명목상의 교회는 어떤 교회요? 세속화된 교회예요. 세속화된 교회. 우와, 방금 했는데. 명목상의 교회, 이름만 있는 교회는 뭐예요? 세속한 교회. 그리고 세속화된 교회이고 두 번째는 죽은 교회입니다. 죽은 자는 뭐다? 말이 없어요. 죽은 자는 행동이 없어요. 행위가 없어요. 그래서 죽은 교회는 행함이 없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하죠. 2절 보세요.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온전한 것 하나 찾지 못하는 거예요. 교화대력 교회 5월 달에 우리가 지난달에 봤던 교화대력 교회 한번 보세요. 교화대력 교회 2장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믿음 소망 있는지 내가 안다.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다. 그런 칭찬을 했어요. 행위가 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행위가 있는 거예요. 자칭 이세벨한 여인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였지만 그래도 이 교회는 행위가 있었어요.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난 거예요. 사도교회는 그러지 못한 겁니다. 왜? 죽어 있기 때문에. 세속화됐기 때문에.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가슴은 뜨거운데 설교 들을 때는 가슴이 뜨거워. 뭔가 말씀대로 살고 싶어. 근데 그것으로 끝이에요. 교회에서는 가슴은 뜨거운 가슴으로 사는데 세상에서는 차가운 가슴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되겠습니까? 앞에서 살펴본 교회 중에서 완벽한 교회들이 있었습니까? 없죠. 칭찬만 들은 빌라델비아 교회도 있었지만 이 땅에 완전한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완벽할 수 없으니까 세속적으로 살자? 그것이 아니죠. 우리의 한계는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행함이 일치를 이루고자 끊임없이 자신과 싸워야 되고 마귀를 대적해야 되고 세상과 분명한 선을 그으면서 경계선을 긋고 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외웠던 말씀이에요. 작년에 에베소 4장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할렐루야. 이 말씀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일치 하나가 되어라고 했어요. 2절 말씀 하니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히 하라. 굳건히 하라. 제가 빨간 줄 그었어요.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히 하라. 이 말은 뭔 말인지 아세요? 계속 해봐. 부정 과거 명령으로 사용되는데 시제가 쉽게 말하면 너 계속 그렇게 해봐. 그러면 죽는다. 죽을 거야. 그렇게 해봐. 그렇게 해봐. 명목상의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세속화된 교회. 세상과 교회와의 경계선이 없는 교회. 차별점이 없는 교회. 죽은 교회입니다. 행함이 없습니다. 주님은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지 않았어요. 저들이 뭐가 없음을? 행함이 없음을 책망하신 거예요. 믿음이 뭐로 나타나야 돼요?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주보 옆에 보셔야 돼요. 오늘 주보 보세요. 거기에 적어놨어요.
뜨거운 가슴이 행동하는 손과 발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가 삶 속에 스며들어서 오늘 우리가 행함으로 나타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하세요.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반응이 없어요? 확 꼬집으세요. 예, 우리 어릴 때 살았냐 죽었냐 그러죠. 예. 알맹이 없는 교회 특징이 뭡니까? 명목상의 교회였고, 두 번째는 뭐예요? 가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가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어떤 가치일까요? 첫 번째, 오늘 사도교회를 살피면서 보니까 복음의 가치를 잃어버리더라고요. 복음의 가치. 첫 번째 뭐예요? 가치를 잃어버린 교회는 복음의 가치를 잃어버렸어요. 자, 3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예, 여기까지만.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그런 말이 나와요. 생각하라. 어떻게 받았으며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생각하고 지켜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다. 이 말은 원어를 보니까 기억하다. 깊이 사색하라. 현재 명령형이요. 명령형은 계속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려 깊이 생각하고 기억해내라라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 복음이 뭡니까? 복음하면 떠오르는 장이 있어요. 어디예요?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 1절과 4절 말씀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자, 시간이 없으니까 중간에 보면 3절 읽습니다. 3절. 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뭘 전했어요? 복음이에요. 복음은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생겨나는 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로부터서 전달받았다는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의 시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복음을 전해 들은 누구예요? 사도들, 12사도들이 있었고, 그리고 동시대에 살았던 많은 전달받은 세리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그것을 기록한,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게 공간 복음이고, 또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 요한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요한 1, 2, 3서도 있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복음은 어떻습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성경대로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시작이 뭡니까? 교회의 기초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하죠. 잘하였도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했어요. 그 반석이 뭐예요? 바로 이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복음 위에 교회가 기초하고 세워지는 거예요. 이 복음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이거. 이것이 아무리 세월이 바뀌고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이 복음은 변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복음은 뭐예요? 전해져. 누군가에 의해서 전해지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복음을 이렇게 누군가로부터 전달받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돌이켜보니까 누구예요? 12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미국에서 또 호주에서 호주 장로교회, 미국 남장로회, 북장로회 그렇게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언더우드 이 군산의 땅에 와서 오셨죠. 아펜젤로.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어디요? 미국 땅은 언제? 스코틀랜드, 영국에서 퓨리탄들이 복음을 들고 미국 땅에 온 거고, 또 영국과 스코틀랜드는 뭐예요? 소유럽에서, 유럽에서 누가? 우리가 사도행전 마지막 27장, 28장 보면 누가?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서 스웨덴, 그가 그렇게 가고 싶었던 유럽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전해지고 바로 우리까지 전해진 것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복음을 우리가 전해 듣고 이 복음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복음을 제대로 접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복중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다른 교회들이 이 복음을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 교회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라고 했어요. 기쁨으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가 주를 본받는 자가 됐어요. 골로새 교회는 어떤가 보세요.
골로새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가 듣고 복음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였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골로새 교회 또 데살로니가 교회는 뭐요? 기쁨 중에 받고 은혜 중에 받았어요. 사대 교회도 처음에 복음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요? 아마 이랬을 거예요. 기쁨으로 은혜 중에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받은 복음의 가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는 이 복음의 터 위에 서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이 복음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몇 주 전에 말씀드린 십계명의 서문이 뭐라고요? 항상 십계명을 그들이 낭독할 때마다 서문을 봐야 돼요. 너희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인도하신 여호와래요. 성전의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지난주에. 성전의 목적, 성막의 목적이 뭐예요? 성막을 만들어 하신 목적이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해요. 출애굽시키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성막 가운데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출애굽했는지를 서문을 읽을 때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시작과 기초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 속에 우리가 서 있음을 매일 상기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 기쁨이 여러분 속에 사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개구리, 올챙이죠. 잊지 말자. 개구리 올챙이 쪽 잊지 말라고 그런 말 있죠. 우리가 어떻게 시작했는데, 너희가 어떻게 받았는데 이것을 사대교회는 잃어버린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잃어버리면 나타나는 게 뭐예요? 회개의 가치도 상실합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내가 죄인으로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내가 죄의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매일 뭐요? 거룩하게 됐어요. 여러분 깨끗한 옷이요. 하얀 와이셔츠 이렇게 하얀 깨끗한 와이셔츠를 입으면 어떻게 해요? 뭐 지저분한 거 뭐 하나 묻으면 기름때라도 뭐 묻으면 금방 표시가 나요, 안 나요? 나요. 근데 작업복 지저분해. 며칠 입어서 막 지저분해. 때가 가득해. 거기 뭐 묻었어요. 표시가 나요, 안 나요? 안 나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회복한 교회는 작은 것에, 복음의 성령 충만하고 복음에 민감한 교회는 작은 것에 죄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가치를 여러분 나타나는 게 회개의 가치를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이게 죄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냥 넘어가요.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면 뭐처럼 된다? 도둑같이 찾아온다는, 임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사계절 중에 어떤 계절을 좋아한다고요? 봄을 좋아해요. 왜? 생각해 보세요. 봄이 난 너무 좋아. 봄이 너무 좋은 이유는 뭐예요? 만물이 다시 살아나. 앙상한 가지가 막 싹이 트기 시작해요. 살아난다. 죽은 것 같은 만물이 다시 소생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6년 전에 제가 그런 케이스 아니었습니까? 저도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서 봄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렇다고 여름 다른 계절이 안 좋은 건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는 가을이 좀 을씨년스러워서 가을이 좀 싫어요. 그래서 남자라 가을 타는가 봐요. 자, 여러분 회개가 없으면 용서도 없는 거예요. 회개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 그게 회개예요. 내일 아침에 오늘 밤 자고 내일 아침에 해가 뜨고 눈이 떠진다. 오늘 새해 주일을 맞았다. 여러분 그것에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이 강단에 쓸 때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다시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작년에 제가 설교를 한 주 빠졌어요. 기억하시죠? 코로나 걸려서. 주님 올해는 한 번도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긴 밤 지새워서 다음 아침에 변함없이 해가 뜨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어깨 아픈 게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부터 철봉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우선 하지 말라고 했는데 몇 개를 해봤어요. 이전처럼 안 돼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계속 약을 먹어서 약은 먹고 있지만 이제 오늘부터 끊어야 되겠는데
얼마나 기쁘던지 범죄한 우리들, 허물과 죄로 죽어왔던 우리에게 복음이 들려지고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잊지 마세요. 사대교회는 이 회개의 가치를 잃어버린 겁니다. 물론 매번 똑같은 회개를 반복해서는 되지만 우리 회개는 점점점 나아지는 회개가 돼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도적같이 임한다라고 말하는 그 표현 자체는 우리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모든 말씀들을 그들이 듣게끔 알아들을게끔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도적같이 임하신다고 말씀하셨냐면 이런 표현한 근거가 있는데 과거 리디아 왕국 때 수도였는데 이 사대는 사르디스라고 해요. 사르디스. 이 사르디스 사대가 세 명이 다 아까 보였지만 절벽이에요. 천연 요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웬만하면 누가 공격해도 우린 정복당하지 않아. 근데 페르시아 왕 누구예요? 고레스. 여러분 들어봤죠? 고레스가 사대를 정복하기 위해서 공격을 했는데 쉽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한 병사가 지키고 있던 사대의 병사가 자기 투구가 떨어졌어. 근데 그 투구를 주우려고 밑에 내려왔다가 비밀 통로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고레스가 소수의 군사를 보내가지고 정복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뚫린 거예요. 마치 뭐처럼 도적같이 너희들이 그런 일이 있었잖아. 너희들이 정복당한 거 있었잖아. 회개하지 않으면 뭐처럼 너희들이 성이 정복당한 것처럼 도적같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게 떠올랐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교회예요. 안에 보이십니까?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영국의 유명한 오래된 교회인데 술병이 저렇게 가득해요. 술집으로 바뀌어졌어요. 물론 저게 교회는 아니에요. 예배당이에요. 예배당이 저런 용도, 술집 용도로 여러분 사용됩니다. 회개의 가치를 모르면 교회는 죽어버리고 죽은 교회는 그 용도, 이 예배당 자체가 저런 용도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가슴을 치면서 기회가 있을 때 회개는 뭐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설교가 들려진다는 것이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일마다 나올 수 있는 것, 강단에 외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알고 돌이켜야 됩니다.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회개의 가치를 모르면 나타나는 것이 세 번째 뭐예요? 성화의 가치, 변화되는 변화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보니까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라는 거. 새로워지다. 날로 새로워지다. 겉사람은 낡아지고 속사람은 영으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2장 우리가 방금 2절을 읽어봤지만 하반절에 뭐예요?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행위의 온전한 것. 너의 모습 보니까 온전한 것 하나도 없다. 그런 평가를 듣는 거예요. 아까 에베소 4장 13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뭐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 골로새 1장 28절의 말씀 보니까 뭐요? 온전한 자.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너희가 어떤 자가 되라고? 완전한 자, 온전한 자, 완전한, 퍼펙트한 자. 흠결 없는 사람들로 거룩한 자들로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서의 제자들은 뭐예요? 서신서에선 바울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온전한 자, 완전한 자로 표현하는 거예요. 흠결 없는 자로. 여러분, 그러므로 골로새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는 거예요. 목표를 향해 중단 없이 달려가라는 거예요.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며 계속적으로 날마다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전라북도 군산의 작은 교회를 섬기는 사모님이 보내주신 카톡에 너무 감동적이어서 소개한다는 어느 목사님의 글이 있더라고요. 그 보내준 글의 시작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염치 없이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 형편이 어려워졌습니다. 나이 먹고 이제
53세가 돼가지고 일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부업으로 화장품 판매를 하게 됐습니다. 정말 좋은 물건을 아주 적은 마진으로 특별 판매하오니 외면하지 마시고 꼭 한 세트씩 주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간략한 제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고 야, 이 사모님이 물건 팔려고 하네. 어쩌다 저렇게 됐을까? 그랬었는데 이 사모님이 이런 그 글을 이렇게 씁니다. 첫 번째, 주름이 생긴 이마에는 상냥함이라는 크림을 사용해 보세요. 이 크림은 주름을 없애주는 기분까지 좋아지게 하니까요. 입술엔 침묵이라는 고운 빛의 립스틱을 발라보세요. 이 립스틱은 험담하고 원망하는 입술을 예쁘게 바로잡아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맑고 예쁜 눈을 가지려면 정직과 진실이라는 아이크림을 사용해 보세요. 최선의 효과를 얻으려면 어디 가든지 이 아이크림을 소지해야 합니다. 또 거울을 보고 미소 짓는 하루로 인해 피부를 곱게 하고 싶으면 미소라는 로션을 바르세요. 피부가 촉촉하고 부드러워지며 거울을 보고 미소 짓는 하루로 인해서 날마다 행복할 겁니다. 가장 이상적인 피부 영양제, 화장품은 성실입니다. 아주 효능 좋은 피부 청결제, 세안 비누는 미안이 최고입니다. 아참, 가장 향기로운 향수로는 용서가 제일입니다. 분명히 마음에 드실 거예요. 꼭 한 세트씩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예, 품질은 제가 보장합니다. 날마다 사용하셔서 예쁘고 멋지게 향기 좋은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구매 주소, 군산시 상나온호 125세운 3호가 아니고 이렇게 나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구매 주소, 당신도 예쁘군, 사랑하면 좋으리 천사번지. 매일매일 주님을 닮은 화장을 해서 성화의 가치를 알고 점점 빛이 나는 은혜로운 화장을 통해서 그런 경험을 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명목상의 교회. 사도교회는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린, 복음의 가치, 회개의 가치, 성화의 가치, 변화되는 그 가치를 잃어버린 교회였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말하면 세 번째, 그러나 이런 교회에 뭐가 있었어요? 세상에 희망이 없는, 실컷 목사가 희망이 없다라고 설교했지만 그러나 저게 뭐예요? 구루토기예요. 나무가 잘려졌어요. 근데 저 구루토기밖에 남지 않은데 저게 뭐야? 새순이 돋아요. 4대 4절 보니까 5절 보니까 오늘 본문에 뭐예요?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 더럽히지 않은 몇 사람, 소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소수의 몇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역사도 마찬가지지만 변화시키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다수가 아니고 바로 깨어있는, 더럽히지 않는 소수에 의해서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흰옷은 뭐예요? 제가 19장, 계시록 19장 8절 잠깐 지나갔는데 바로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이 말이에요. 성도의 거룩한 삶, 명목상의 교회가 아니고 가치를 모르는 교회가 아니고 복음의 가치를 알고 살아있는 이런 남은 자들을 가리켜서 이사야가 뭐예요? 그루토기라는 거예요. 그루토기는 뿌리만 나무, 몸통이 없는 나무입니다. 쓰기 위해 배임을 당했든지 아니면 불타서 없어졌든지 결과적으로 뭐 밖에요? 몸통도 없고 뿌리만 저렇게 남겨져 있는 이렇게 뿌리만 남겨져 있는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여러분 바로 그루토기예요. 그것은 슬픔일 수 있고 아픔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다시금 싹이 나고 잎을 피울 수 있는 희망일 수도 있습니다. 살아있는 한 슬픔과 희망을 간직할 수 있는 두 가지가 같이 있는 나무, 그게 그루토기예요. 여러분은 그루토기입니까? 성도는 그루토기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의지, 내가 의지할 그 모든 것을 뭐요? 다 베어버렸어요. 배임을 당하고 불태임을 당해야 합니다. 베어지는 아픔도 있고 태워지는 아픔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뭐요? 나는 주님만,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도움이시고 난 하나님만이 내 재주와 내 능력이 아니라 나는 배임을 당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나는 내 모든 죄가 태워집니다. 이때사 비로소 Here I am, I will send me.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모두가 살았으나 실상 죽은 것 같은 분위기 속에서 중심을 잡고 의지할 만한 오늘 모든 것이 베어버리고 불태워짐을 당하고 남겨진 것은 구루터기밖에 없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희망의 싹을 틔우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들 아닙니까? 할렐루야. 알맹이 없는 교회 같고 죽은 교회 같지만 그러나 그 속에 불태워지고 배임을 당했어도 남겨진 소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있는 한 죽은 것이 아닙니다. 다시 살아날 겁니다. 기도합니다.